우리 앞지적으로 인사할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예.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새로운 경험을 좀 했는데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걸 보니까 혈압이 올라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예배 직전까지 계속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오늘 참 제가 이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정했을 때에 무엇인가 참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겪는 건데 뒤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아 하나님이 부르시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소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잘 살다가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정말로 우리 인생의 연수를 다 하지 못하고 급히 부랴부랴 하나님을 만지러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원래 나이로 따지면 90살, 100살까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일찍 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50만 넘으면 누가 정말로 정해진 순서 없이 먼저 불러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됐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참 짠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몇 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다니셨어요. 일평생 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에서 평생토록 사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어찌나 많이 이사를 다니는지 몰라요. 서울에 살면서 변변치 않은 집도 없어서 계속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인데 옛날에 선생님 하면 존경받기도 하고 또 안정적인 직업이었는데 참 우리 아버지가 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참 우리 아버지가 약주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약주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가정이 안정되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덕망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학교에서도요. 그렇게 인정받는 선생님이 없어요. 누구나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이 수업을 받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명성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 술을 참 약주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약주를 드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 평생 약주를 좋아하셨는데 술이 그렇게 세신 분도 아니에요. 한 잔 드시면 그냥 얼굴이 그냥 새빨개지는데 뭔 그렇게 약주가 좋아서 매일같이 그렇게 마시는지. 그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절제를 못 하셔서 평생토록 술을 달고 사셨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우리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1년 365일 가운데 5번 정도만 약주를 안 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진짜 약주를 많이 드셨어요. 명석한 두뇌와 존경받는 것이 나중에 이 약주 때문에 다 탈탈 털리더라고요. 너무나 아까웠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머리를 조금만이라도 더 닮았으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고요. 제 인생 바뀌었을 겁니다. 그걸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아셔서 제가 안 닮게 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니까 항상 하나님 의존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라고 목회자를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럼 매일매일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인데 너 선생님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렇게 저는 오히려 학교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술 때문에 항상 어렵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 되면 참 우리 아버지가 깨달아야 되는데 말이죠.
술 마시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살고 함께 사는 우리 어머니는 또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날마다 원수같이 사는 거예요. 일평생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두 분이서 성격이 아예 안 맞아. 왜 만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맞는데 만나가지고 사랑한다고 만났으면 그렇게 해서 서로가 잘 책임지면서 살면 되지. 맨날 술 마시고 싸우고. 저는요, 진짜 365일 가운데 5일, 이 날짜를 빼고는 이 아버지, 어머니 싸움 말리는데 모든 인생과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싸움 많이 했어요. 술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안 좋아해요.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맨날 이 땅에서 살 때 부족하니까 정착할 땅이 없어서 항상 이사를 다녔어요. 한 이사 주기가 2년에 한 번씩은 되는 것 같아요. 2년 계약이잖아요. 계속 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못해서 이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는지,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의 기후와 환경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와 같이 정말로 이 비가 오는 때고 맑은 때, 장마 때고 그다음에 폭염 때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는 아예 그냥 비가 안 오는 때가 거의다 보니까 특별히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우물을 팔고 우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이 가나안 땅이 아무리 넓어도 그것을 우물을 찾아서 계속 인생을 방황해야지만 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자신의 직업을 여러분들 좋아했을까요? 저는 좋아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어쩌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이 안정적인 직업이 너무나 좋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이 목축업을 하기 전에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장수였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여러분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안정적이지만 한 자리에 정착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정말로 이 불규칙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 인생을 살펴보면 참 고단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아내 지금 사라를 부르신 것이죠. 그럼 사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고단한 인생을 마무리하고 완전한 평안과 안식으로 돌아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보다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끔찍히 여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했던 인물로 등장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믿고 가나안까지 따라와 자신을 위해 일평생 헌신했던 사라가 정말 고맙고 감사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 신식 도시이고 그리고 문화가 가장 초인류 문화의 그런 세상에서 이제 문화 자체가 없는 가나안 이 목초 지역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초지를 좋아하는 아내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동했기 때문에 자신 하나 믿고 따라와준 이 아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무척 고마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둘이서 정말 사랑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문을 일으키고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아들을 낳고자 날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이 사라의 그 간구에 끝까지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목종 하갈을 통해서 자신이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고자 했던 이 사라는 그와 같은 정말로 염려와 그와 같은 애정 속에 돌아오는 것은 이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한 그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러한 무시함까지도 받았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로 살았던 그와 같은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졌겠지요.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에게 있어서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것들만 이루어지고 오히려 정말로 남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보편적 가치로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아들을 갖지 못할 때 그때 이 사라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모든 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라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이런 사라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남자들은 다 여자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대부분 알아요. 하지만 말로 잘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처세하는 처세술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낳은 이 이스마엘을 마냥 기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읽어 나갈 때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이것이 사라를 통해서 낳았어야지 기쁨인 것이지 이 사라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기뻐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한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갖고 그 다음 세를 통해서 다음의 씨앗을 뿌려 나갈 때에 그 미래가 무엇인가 확실하게 주어졌을 때에 그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품고 살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갖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품에 안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뻐했겠으며 평생 불임으로 아들을 꿈꿀 수 없었던 사라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자했던 그래서 더욱더 서러웠던 이 감정들이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폭발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때에 너무나 행복하지만 너무나 마음속에 응어진 그 상처들 때문에 많은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아들 이삭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나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서 다음 세대인 이삭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생의 낙이며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사라는 이 땅에서 127세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27년 동안 매일이 행복이었을까요? 이삭을 낳기 전까지 행복한 인생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127년 동안 무수한 일을 겪었고 어려움 속에서 분명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부부가 만나서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어떠한 부자처럼 살 수 없다 할지라도 평생 일반 사람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127년 동안 사라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려고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분명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 너무너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90세에 비로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라의 인생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사라는 늘 아브라함의 그늘에 갇혀 자신의 인생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인생, 곧 한 남자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을 돕는 배필로서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을 때는 이삭의 엄마로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요
아이들의 엄마 인생을 살아온 2인자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야기 나올 때 아브라함 옆에는 항상 사라가 있었지만 사라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을 우린 계속적으로 찾아보면서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 사라에 대한 인생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사라의 인생을 지금 끄집어내는 것은 그가 비로소 죽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1인자인 남편의 등 뒤에 가려서 그늘에 가려서 철저하게 남편을 수발들었고 남편을 따랐고 그리고 아이가 나올 때 아이를 수발했고 아이를 가르친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생이죠.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런 사라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 동안 일평생 아브라함의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 이삭을 낳고 죽은 것이 이것이 사라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여기 여자의 인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구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라의 이런 인생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기엔 우리가 답을 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자로서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또 아들과 딸의 어머니로서 살아가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가지고 기구한 인생이냐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127세가 되었어요. 그 인생에 127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다 기록은 하지 않지만 오늘 이 기록을 남긴 것은 그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사라가 죽은 이 127년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라의 인생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라의 인생은 여자의 인생으로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아내의 인생이기 전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을 절대 빼놓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사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국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남자로 등장하고 사라는 그런 남편을 따라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내로서 여자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남자와 연합을 에베소서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고자 하는 그 인생은 어떤 한 여자의 기구한 인생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연합된 성도의 그 성도의 삶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인생은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성도가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사라 역시 언약의 담지자였던 신랑인 아브라함과 연합하여 일평생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날마다 바라보며 신랑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인 다음 세대 곧 이삭을 낳으면서 그의 인생이 맞춰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언약의 담지자였던 그리스도의 형상인 아브라함을 섬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섬기는 모습에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인 성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 사명인 것은 이삭을 낳고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삭은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사라의 유전자를 가진 생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이 죽어도요, 여러분을 영원히 이 땅에 남게 하는 그 생명의 유전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영생을 표현해 준 단어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은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은 육체가 때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계속 여러분의 이름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후손인 것이죠. 이것이 거듭되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을 낳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주어진 교회는 다음 세대인 생명을 낳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약속을 성취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는 여자의 일생을 강조하기보단 일평생 아브라함을 섬기고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땅에서 자신은 죽고 오직 신랑인 아브라함과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함께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간 남편의 여인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자신이 아닌 신랑을 위하여 그리고 약속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광야를 잘 살아내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예수를 닮아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도됨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보여준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약속을 보여줬고 그 믿음의 결과 이삭을 낳음으로 영생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는 한 가정의 아내로서의 사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이 아내로서의 그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을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외롭기 때문이며 두렵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혼자여도 예수님 말씀처럼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각주를 달았죠. 너희가 성적으로 죄에 빠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혼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다른 기능을 서로에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힘을 내면서 그리고 에너지를 합하여서 더 영광스럽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다르고 남편의 기능과 아내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줬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외로운 길을 떠날 때에 그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나는 안 가. 난 반대일세. 나는 이 종교가 좋아. 나 우상 섬기고 그 땅에서 살 거야 라고 하면 안 따라가면 돼요. 그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의 합법적인 이혼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해서 이것이 서로가 맞지 않으면 이혼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적 타락인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지금 종교를 떠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라는 그 결정을 따랐다고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사라가 알고 있었어요. 당시 국경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힘의 원리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올 때 많은 종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짐승과 함께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힘들고 두려운 일을 아브라함이 선택했을 때 과감히 지지해줬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사라였던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영원한 남편의 내조자로서 영원한 응원가로서 이 사라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라를 조명하면서 아마 우리 아내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어쩌면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남편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지지해줘야 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바른 분별력을 가진 그런 내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명을 연명할 때도 있었잖아요. 남방까지 내려가서 애굽왕 바로가 보았을 때에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내 누이야 라고 넘겼단 말이에요. 내 누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미 그 여인이 내 아내가 아니다 라는 전제로 사람들은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라를 이용한 거예요. 이것이 남방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블레셋 지방에 갔을 때에도 똑같은 일로 이와 같이 이 아내를 내준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라를 한번 보십시오. 일평생 자신 그 남편 아브라함을 믿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합니다. 진짜 아브라함을 사랑하던 아내, 그 사람이 바로 사라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진 남편이면 이와 같이 좀 말도 안 되는 일로 정말 자신을 배반할 때도 사랑으로 보답해 준 여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거듭하면 여러분들 처음에 사랑과 열정으로 사랑하다가 30, 40대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50대쯤에 약 권태기가 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권태기를 지나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 남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똑같이 이 여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 어떤 한순간에 남편과 아내는 남자와 여자를 초월하는 순간이 옵니다.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자보다 남편은 더 위대한 것이고 그리고 여자보다 아내는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기가 지나가면 이 아내도 남편을 남자가 아닌 남편으로서 더 존중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남편도 아내를 여자보다 더 여인으로서 자신의 아내로서 존중하게 되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때가 온 거예요. 무궁무진으로 신뢰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에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그 아내 사라가 그것을 다 감안했고 그로 하여금 어려운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감내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한번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항상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다라는 사실이고 또 사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항상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여지고 싶었다라는 사실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과 아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어요. 그런 사랑스러운 아내가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보통 아내보다 남편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남편이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전쟁에 들어가고 거친 삶을 살기 때문에 일찍 죽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에서 등장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훨씬 오래 삽니다. 오늘 사라는 12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이 아브라함은 언제 부름을 받습니까? 1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48년? 한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약 5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인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라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고생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도 이야기하고 1970년대까지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진짜 남자와 여자의 그 위치라는 것은 남존여비
한마디로 남자는 하늘에 있고 여자는 땅에 있을 정도의 위치였어요. 그냥 섬기다시피 살아갔던 것이, 그것이 일반 보편적인 남자와 여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아브라함이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헌신적인 삶을 보여줬던 그 여인,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다 따랐었던 여인, 그리고 때로는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투정과 말도 안 되는 억측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정말 속병이 걸려서 이 마음이 쓰라려 이미 더 이상 정말 마음이 무너진 그런 상황에까지도 갔던 그 여인, 아브라함을 너무나 철저히 잘 알고 아브라함에서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사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지만 그 누구에게나 호소하지 않고 그 아픔을 고스란히 자기가 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보다 훨씬 일찍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귀하고 고마웠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자신이 정말 사랑하던 아내가 자신보다 먼저 죽었을 때 그 정말 자신 마음속에 막 몰려오는 그 슬픔이 이 아브라함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펐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저 그 사라의 그 시신 앞에서 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4절 말씀인데요. 2, 3,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1절과 2절부터 이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시신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고생했던 그 사라를 생각하니까 눈물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자신의 반쪽 인생의 반려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그 반쪽이 완전히 공허하게 무너져 내렸다라는 표현이.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그것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 그 아내를 묻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 아내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찢어진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를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주가 없으니 좀 달라. 이렇게 울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준비하면서 여기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튼 아브라함은 그때 사라가 죽을 때 비로소 사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해쪽 속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자리 잡았던 아브라함의 부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항상 베풀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도자라는 단어가 내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내시는 추장을 뜻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추장은 하나님의 지도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해쪽 속의 사람들이지만 그를 존중하고 따랐다라는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 부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 준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살다가 의롭게 살아간 이 아브라함의 부부는
지금 자신이 살아온 그 땅 한 평이 없어서 지금 사라를 묻을 곳이 없었지만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웃 주민들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신뢰할 만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해족 속 사람들이 그 땅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을 공짜로 받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로부터 사라가 모칠 이 마물의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춰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평생 사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땅 한 평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라가 죽을 때 보니까 자신이 해준 것이 없어서 너무나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내주하고 서포트하고 그와 같이 협력하여 살았던 내조자가 사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이 땅에 한 평도 남기지 못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약속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땅을 정말로 특별한 목적 없이 어떠한 자신의 인생의 재산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들 가정을 통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여겼고 이들을 통해서 후손에게 정말 값진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항상 이 믿음을 언급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로 귀결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결국 우리 후손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따를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선대 부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귀하게 축복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이 대대로 이어지면 결국 신앙의 명문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무엇 하나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우리 후손들의 믿음으로 기억할 만한 귀한 믿음의 유업을 남길 수 있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주셨고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인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처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이 아닌 주의 나라를 위해 향해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3일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잠시 우리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